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났던 피신했던 그 황궁 도성으로 지금 돌아오는 도중이죠. 다시 이제 자신의 왕권을 찾았지만 다윗은 무너진 왕권을 회복해야 될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도성을 버렸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왕이 자신이 지켜야 될, 끝까지 지켜야 될 백성들을 버리고 피신을 했어요. 다시 왕위를 되찾는다 할지라도 무너진 그의 권위는 앞으로 남은 그러한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하니까 이제 뭐 그 레임덕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힘 빠진 호랑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금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왕권 약화의 시기 속에 그가 이제 남아있는 그의 여생 속에 또 다른 반란이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해야 돼요.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확실한 자기 오른팔을 두는 거였어요.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세력 하나를 두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편 들어주고 끝까지 목숨 걸고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내 편,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예요. 그래도 믿을 끈은 혈육밖에 없다. 혈육한테 당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수없이 많은 망명생활하고 사울이 죽자마자 자기를 다시 받아주고 왕으로 세워준 것은 유다 지파, 자신의 혈육이었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자기 편, 자기 오른팔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왕위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요압 장군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세워요. 이 일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파가 화가 좀 날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건 둘 다 뻔뻔하기는 뭐 뻔뻔 대마왕인데 유다 지파가 막 선봉에 세우고 나오니까 다른 지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하면 사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고 가장 먼저 안건을 꺼낸 것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다른 열 지파였었어요. 열 지파가 이게 계산이 빠르거든요. 전세가 지금 압살롬에서부터 다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왕이 저렇게, 왕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의 왕이 저렇게 피난처가 있는데 그 왕을 우리가 모셔오는 일에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19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 밑에 보면 지들이 버린 왕이거든요. 근데 전세가 기운이 어떻게 된가 하면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존댓말하고 반대말이 확실하게 이게 지금 다르죠. 금방. 물론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원문은 그런 뉘앙스예요. 정말 이게 아주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이 빠릅니다. 이게 이렇게 진짜 이스라엘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뭐 민족도 하여간 다 없어도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그런 힘이 지능이나 딴 게 아니라 눈치 같아요. 눈치가 200단 2만 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여기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니 말은 우리가 꺼냈고 시작은 우리가 했는데
이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아니 유다 지파가 이거 선봉에서 가지고 모든 영광을 받으니까 다른 지파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이 유다 지파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그때 고심이었겠죠. 그런 정치인이었고 또 왕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진짜 내가 지금 나의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우고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체면도 무너지고 힘도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다시 뭔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힘이 필요한데 그 선봉에 유다 지파를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세웠어요.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빼고 11개 중에 하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서 편애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공동체에서 하나를 내 편에 세우면요 10개의 안티가 생겨요. 이거는 분명해요. 안티가 생겨요. 다 비슷비슷했는데 나한테 악감정이 없어요. 따로 내가 잘못 대해주다 똑같이 대했어요. 근데 누가 하나를 세우면 갑자기 내 오른팔 세우다가 10발가락이 잘려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편에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야곱도요 요셉 하나 편애하니까 나머지 11아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자로 만들었잖아요. 멀쩡한 아들이거든요 다들. 괜찮은 아들인데 그냥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으려 했던 이 형제들만 봐도 여러분 이 편애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생겨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나이도 먹고 옛날 같지 않고 선봉에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을 때는 뭐가 웬만하면 같이 한번 해보지 이런 게 있는데 이 나이가 들고 뭐 하나씩 하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조심스러우니까 뭔가 기대를 언덕이 필요했는데 그게 유다 지파였죠. 그러면 유다 지파가 왕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면 다른 지파들이 반발할 것 분명히 알거든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를 세웠으면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반대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반대해오면 자기들이 진짜 왕의 호위무사에 자처했으면 그들에게 잘 타일러 가지고 타협점을 얻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더 기세가 등등해 가지고 야 우리 왕의 종친이다. 우리가 뭐 하나 더 얻어먹은 거 있냐? 대봐라. 왜 이렇게 너희들이 성질을 내냐? 이거 왕의 뜻이다. 우리가 먼저 하려는 게 아니다. 왕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분쟁을 더 키운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조금이라도 더 뺏길까 봐 더 난리를 핀 것이죠. 43절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더 강경했다는 거예요. 더 성질을 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방금 반란을 잠재웠는데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반란이 어떤 반란인가 하면 행궁하는 도중에 났든지 아니면 도착하기 직전에 났든지 아니면 아주 완전히 지금 왕권이 복귀되기 전에 반란을 진압하고 있고 다 진압하는 이제 큰 불 잡고 압살롬 죽이고 잠불 걸려고 있는데 다시 큰 불이 붙은 거예요. 세바의 반란이라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베냐민 지파의 불량자라고 했어요. 건달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반란이 일으킬 만한 깜냥이 안 되는 놈이에요. 왕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으며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외모와 화술과
그러다 모자라서 심지어 4년 동안 성문에 서서 4년을 하루같이 매일 백성들에게 허리를 조아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얻어서 시작한 반란도 실패했는데요. 그냥 끌렁끌렁한 놈 나와가지고 야 치아라 저것도 지금 보니까 돌아가는 뻔세 보니까 저거 다윗 저거 유다밖에 안 챙긴다. 우리 그냥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하나도 없다. 다 집에 가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불이 확 붙었어요. 이 불은 처음에 불을 붙인 불이 커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그냥 깜냥도 안 된 작은 불씨에 지나지 않는데 그만큼 이 나머지 10지파들의 마음속에 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 유다지파 때문에. 유다지파가 아주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10지파가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건달에 불과한 불량배에 불과한 세바가 이렇게 손 한 번 들었더니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잔불을 좀 끌려고 이제는 왕권을 강화하려고 확실히 불을 끄고 자신의 어떤 왕국을 지키려고 시작했던 일이 다시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되었어요. 다윗이 또 악수를 두는데요. 두 번째 악수는 뭔가 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이제 여러 가지 위협이 될 만한 것들 하나하나 제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환심을 사는 거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다윗 집 사울의 왕가잖아요. 또 어쨌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린 가장 불만이 많은 세력이 지금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다윗이 행궁을 꾸려서 피난 갈 때 제일 많이 앞에서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죄를 뿌리고 막 한 게 누군가 하면 시므이에요. 시므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가문의 시므이에요. 시므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얼마나 서러웠어요. 근데 그 앞에 막 죄를 뿌리고 잘됐다 이놈아, 네가 우리 선대왕 아니 우리의 왕 사울 왕 죽이고 네가 그 자리에 오르더라면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 줄 알았다 하고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요압이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말렸거든요. 예. 근데 다윗이 지금 다시 오잖아요. 다시 황궁할 때 또 제일 먼저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 푹 숙이고 제일 먼저 온 게 또 시므이예요. 예, 시므이. 그러니까 이 눈치는 완전히 빛의 속도라 그랬죠. 와가지고 뭐란가 하면 왕이시여 제가 전에 했던 말은 다 잊으소서. 그게 무슨 10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어떻게 잊어요? 예. 그러니까 시므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제가 막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따르는 군사들이 이 시므이를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죽이지 않고 살려놨잖아요. 또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또 하나 유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시바와 그 다음에 머비보셋이었어요. 시바 이것도 사실은 지금 다윗이 피난 갈 때 뭔가 음식을 싸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지금 머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바 이놈이 지금 제 발음이 잘해요. 시바 이놈이 이렇게 하는 이름 시바가 이놈이 지금 막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머비보셋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둘 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들과 사울 가문의 가장 유력한 중 사람이었던 시바, 시므이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윗이 다 살려주고 그들에게 특별히 이 시바와 그다음에 머비보셋은 땅을 나누어 갖게 해서 먹을 길을 또 열어놔요.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이거 뭔가 하면 다윗이 또 지금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 잠재적 세력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첫 번째 유다 지파에 오른팔 좀 세울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큰 불이 일어나고 세바가 반란이 일어나고, 두 번째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환심을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반란이 시작이 됐어요. 다윗이 또 세 번째 악수는 뭐였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왕권으로 복귀를 하면 제일 두려운 대상이 누군가 하면 병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에요. 요압. 이스라엘은요, 세 개의 부대가 있어, 군대가. 첫 번째는 정규군. 우리나라 육군처럼 정규군.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인 요압이 이끄는 정규군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왕의 직할부대.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왕의 직할부대. 그러니까 그 왕궁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왕의 직할부대. 이거 있었고, 세 번째는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용병부대가 있어요. 가드 사람이 이때가 600명 거느리고 이게 용병부대. 이 세 개 부대가 어쨌든, 근데 용병부대는 별동부대였고, 왕을 지키는 왕궁수비대는 다윗의 직할부대, 호위무사들이었고, 그 다음에 정규군은 요압이 지키고 있는 부대였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부대는 역시 요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부대였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압이 신복 중에 신복인데 마지막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요압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압살롬 정벌할 때 마지막 최후 전투에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내렸던 왕명이 뭔가 하면 압살롬 살려라는 거예요.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전투 중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너무 머리숱이 많아서 나무에 대롱대롱 멜로 있는데 그 잡아오면 되는데 그냥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살해한 거예요, 살해한 거. 왜냐하면 압살롬이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요압이 압살롬이랑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왕명을 지금 거절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설파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을 꾸짖으면서 위협한 게 요압이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왜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를 다 죄인 만드냐. 지금 군사들 얼굴 한번 봐라. 백성들 얼굴 봐라.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또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이게 뭔가 하면 거의 왕한테 한 위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요압을 죽이진 않다 할지라도 뭔가 좀 그 세력을 눌러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어요.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 반란을 정벌할 사람이 누구죠? 압살롬을 반란을 정벌했던 요압이 또 가야죠. 그런데 이 세바의 반란을 정벌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아마사에게 맡겨요. 아마사는 누군가 하면 압살롬에게 붙어서 군대 장관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 역적의 수장이 군대 장관이 아마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그때 다 포용한다고 다시 불러서 네가 이 난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해요.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3일 내로 유다 사람들 중에 민병대를 모집하라고 얘기를 해요. 민병대를 모집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요, 다윗이 아마사에게 약속한 것을 또 지킨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그렇게 정벌하고 나서 다윗이 이게 자기에게 다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다 하나도 처벌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적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마사를 보고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군대 장관을 꼭 맡겨줄게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19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요압이 나이 많아서 물러나면 내가 너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번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주는 것.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사의 휘하에 군사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 세 군데인데, 하나는 압살롬이 요압이 다스리는 정규군, 또 하나는 다윗이 직할 부대 아비새가 있어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 맡았어요. 세 번째가 용병들, 가드 사람 이때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용병들 하는데, 이 세 부대 중에 누구도 방금 전까지 싸웠던 적군의 수장한테 지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군인들은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죽였던 그걸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가서 말을 따르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한가 하면, 네가 군대를 모아라. 지금 유다 지파가 우리랑 같이 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민병대를 모집해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인구가 제일 많아요. 민병대를 모집해서 저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이 일을 맡겼던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민병대를 모집해서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하고 나면 자신의 이 선택, 왜냐하면 이 아마사에게 바로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이 아마사가 이 어려움을 딛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면 자신의 선택, 자신의 명령이 옳았음을 입증해서 왕권이 강화돼요. 또 하나는 그 일을 계기로 요압의 세력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하면 유다 지파 중심의 아마사의 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있는 왕궁 호위무사들과 그 다음에 아마사의 부대가 요압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치가.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인생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시작부터 삐걱거려요.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이 아마사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군사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는 거예요. 5절에 볼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지체가 됐어요. 지체가 되니까 3일 빨리, 지금 세바의 나는 점점 사람들이 모아지니까 다윗이 다급해지니까 뭘 하는가 하면, 지금 마지막까지 절대로 빼면 안 되는 부대가 뭔가 하면 자기를 지키는 왕궁 호위무사 부대, 직할 부대. 왜냐하면 지금 요압 장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다 지금 어떤 놈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세바의 난을 더 이상 놔뒀다가 이 확산세가 커지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자기 부대를 빼요. 그래서 아비새한테 너라도 가서 저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요압에 대해서 견제하는지가 나와요. 어쩌면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을 빼면 위험에 처해지거든요.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돼요. 그런데도 요압한테 부탁을 안 해요. 그래서 아비새가 그 일을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뒤늦게 이 아마사가 몇 명 모아가지고 전장에 와요. 왔는데 그 사이에서 시키지 않았던 요압이 아마사를 맞으러 갔다고 하면서 비겁하게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그를 죽여요.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9절부터 10절까지예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사는 진짜 마지막까지 왕의 명령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장에 합류했는데 이 요압이 그를 비겁하게 인사하는 척 하면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언제하고 비슷한가 하면 역사는 굉장히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망명했잖아요. 그러다 사울이 블레셋까지 전투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로 올라와서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고 나머지 지파는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이 가리키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오랜 동안 전투하다가
점점 남유다 다윗의 군대가 강해지고 북이스라엘의 전투가 좀 약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뭔가 지금 자기 이스보셋과 의가 틀어져 가지고 그냥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 다윗과 딜을 해요. 그때 다윗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울의 딸 나의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다윗의 그 깊은 수뇌보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치적 계산이었던 그 깊은 수뇌보. 기억나세요? 네, 딴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아브넬이 알겠습니다 하고 미갈 데리러 가려고 가는 도중에 이 요압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몇 년 동안 저 아브넬하고 싸웠는데, 그리고 자기 친동생이 아브넬에 죽었어요, 칼에. 근데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그냥 보낸다? 말이 안 되고, 더 이 요압이 생각할 때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완전히 통일되고 나면 이 다윗이 지금 저 아브넬을 또 군대 장관을 시킬 것이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힘을 합쳐야 되니까. 그럼 자기가 지금 중간에 붕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인사하는 척 하면서 아브넬을 죽여요. 3장 27절 한번 볼까요?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다윗이요,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이 될 만한 무언가를 지금 다 잡으려고 하거든요. 유다 지파 잡았더니 다른 열 지파에 안티가 생기고 난이 일으키고, 베냐민 지파 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요압을 좀 견제해 보렸더니만 그렇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을 요압이 또 죽여요.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이 세바의 반란에 결국 누가 진압하는가 하면 요압이 진압을 해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이 얼마나 뻘쭘해요. 아니, 군대 장관이 뻔히 있는데 역적의 수계한테 반란을 또, 그죠? 방금 전 반란을 일으킨 놈한테 지금 반란 일으킨 놈을 진압하라고, 군사도 없는데 명령을 내린 거 보고 요압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 또 난리친다, 또 난리쳐.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아브넬.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다윗이 지금 무리수를 썼는데 결국 요압이 다 난을 정벌 하고 그걸 보고하러 다윗에게 왔어. 그 다윗 꼴이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썼던 세 가지 수가 다 악수였어요. 너무너무 우습게 됐어요. 우리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우리가 다윗 알기로는 지금까지 괜찮았잖아요. 시편을 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지은 왕궁보다 그 거친 그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서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던 그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났고 수많은 박해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하나만 바라고 견디고 이겼던 그 다윗 왕이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이렇게 모양새가 우스워졌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아니면 썼던 방법들이 전략을 잘못 짜서? 아니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봐야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은 지 부모가 보기에도 시원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아예 자식 축에도 못 끼는 인간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런 다윗이 왕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수많은 전투에서 그가 살아남은 것은 키가 장대하고 기골이 좋은 골리앗처럼 좋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화살과 창을 막아주시고 그 많은 인생의 위협 속에서도 그걸 다 뚫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의 친족 유다 지파가 의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 삼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의논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다 보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물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치라, 멈추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그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가 있었고 수많은 경험, 산전수전 다 겪었던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논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아이도베 같은 제2, 제3, 제4 수많은 자신의 어떤 가까운 측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나 나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지금의 다윗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아니었겠어요? 결국 압살롬의 난도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그 사실 숨기려고 우리가 죽였던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글이잖아요. 다윗이 내가 자기 죄값 자기 죄 벌 받는다고 피난 갈 때 죄인처럼 감람산 오를 때 머리 다 풀고 맨발로 노예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죄를 뒤집어서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지경이 된 지 자기 죄 때문이고 이 지경이 된 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고 이 지경이 된 게 결국에는 자기를 지탱해주는 오른판이나 중요한 힘이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발생한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아들 칼에 죽이지 않으시고 신복의 칼에 죽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왕권을 포기시키면 자신의 무너진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이 백성들에게 무너진 체면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난리를 겪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지요. 오른팔 유다 지파를 좀 세워보려고 하고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하고 요압의 힘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악수가 되어서 자기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모양새가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요압이 늠름하게 또 와요. 그리고 다윗은 요압에게 면목이 없어요. 얼마나 모양새가 이상해졌을까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이게 또 아직도 그 난리를 치고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결국 다윗 이건 더 혼나야 된다. 더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결국 패가망신 됐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 하면 마지막 구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자, 26절까지가 마지막 방금 요압이 다 정벌하고 왕에게 보고하니라고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왕은 완전히 실수하고 악수를 뒀어요. 그죠? 요압이 지금 자기가 왕 삼아, 내가 왕이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요압이 다 임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윗이 압살롬에 난 이전에 있는 모든 행정체계가 착착착착착착 다윗에 의해서 세워져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 문맥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결국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 삼은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운 사람과 세력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기대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를 패가망신했던 것,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 다윗이 모든 것이 실패고 악쓰이고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원래 의도대로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켜줘요. 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향한 촛대를 옮기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옮기지 않았는가 하면 다윗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내가 은혜를 베풀면 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놈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저놈을 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를 보시고 다윗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에게 정했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했겠죠. 심판당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무의 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어떤 놈은 용서해주고 왜 어떤 놈은 용서 안 해주지? 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끝까지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에 대한 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자신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또 하나는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 대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어쩌면 압살롬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을 거예요. 외부에서 수많은 전투가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전투가 다윗이 겪었는데 화살도 맞고 창도 맞고 칼에도 찔렸을 거예요. 베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맞은 것들은 어쩌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치료하면 되는데, 내 내부에서 독약을 맞았든지 내부에서 뭐가 터지면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다윗의 수많은 고난은 외부적인 것이었어요. 왕, 사울 왕, 적들, 전쟁. 그런데 지금 다윗의 위기는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정욕,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비겁함, 그리고 그것은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통해서 자기에게 자기 내부에서 터져버린 폭탄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위기,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재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재기하는 과정 속에 세바라고 하는 위협이 또 생겼어요. 위기가 또 다가왔어요. 어쩌면 다윗의 남은 인생에서 이 세바는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위기는 뭔가 하면 내 인생에 찾아온 세바보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있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수많은 경험들, 계산들, 경우의 수들, 잔머리들 모든 걸 동원해서 세바 하나 해결한다고 그의 인생의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다윗의 큰 위기는
세바 하나 해결했다고 모든 위기가 끝났다고 착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있는 그 촛대를 옮기시지도 모른 채 평안히 자고 먹는 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니었겠어요? 세바는 다윗에게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그 난리를 겪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일이 달려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어요. 좀 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도 또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경우의 수로, 자기의 머리로 오른팔을 만들고 반대색을 눌러보려고 하고 산심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삼손에게 가장 큰 위기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음에도 모르고 자기를 지키려 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자기를 묶어놨던 블레셋의 그 줄과 블레셋 군사들만 위기로 생각했던 삼손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위기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내가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나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얼굴을 돌리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시거든요. 촛대로 옮기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토기장이가, 옹기장이가 잘 만들어지는 옹기는 살리고 건강은 깨트리는 거 보고 그 옹기가 왜 나를 깨뜨리십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그건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착각이 있는가 하면 선택권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 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흙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뭘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머리를 굴리고 뭐가 나한테 유익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 누구를 눌러놔야 되는지만 머리에 구른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바나 압살롬이 끊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의 가장 큰 세바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내가 나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얼굴을 나누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지금 세바 하나 없어지고 생기고가 우리 삶의 위기가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나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지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한 채 아직도 나는 내 머리를 굴리고 상황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 내게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주님께 얼굴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 기도 제목도 놓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